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읽어나가도록 합니다. 나의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무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릿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조금 색다른 부분을 다취하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믿음인데 전수되어져 내려왔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전수된 거짓 없는 믿음. 여기 누가 지금 주인공으로 등장하냐면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유대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아주 충실하게 잘 섬기는 그러한 데서부터 이렇게 믿음을 전수받고 온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인 엄마 여기 보면은 유니게 위에 어머니가 또 계셨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의 이름은 로이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로이스가 신앙이 아주 좋은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대로 경외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을 누구에게 넘겨주냐면 그 다음에 딸인 이 유니게 속에다 넘겨줬는데 유니게가 이 터키 쪽으로 가면서 거기에서 헬라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방들이 거하는 데에서 그 사람들하고 섞여서 신앙이 그렇게 흘러갈 줄 알았는데 이 유니게 속에는 어머니 로이스로부터 받았던 그 전수된 신앙, 거짓 없는 신앙, 아주 깨끗한 진실된 신앙이 그대로 내려 박혀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 디모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양육했습니다. 여기서만 보면은 그게 전체가 잘 나오지 않는데 제가 이제 성경을 찾으면서 알려드립니다. 그러고 하고 있다가 나중에 바울을 만나게 돼요.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바울을 만나가지고 아하 이게 진짜 믿음 거듭나는 건 이런 거구나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신앙으로 돌아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낳느냐 낳기는 바울이 낳은 겁니다. 이거.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가 되고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이 되어서 이제 같이
복음을 전파하고 나눠주는 이제 선교팀의 조인해서 이렇게 돌아다니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디모데가 지금 막 마음이 막 울적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영적 아버지라고 하는 바울, 이 귀한 사도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울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내 눈물을 생각하니라는 말은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디모데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8절에 보면은 주를 위하여 갇힌 바 된 나를 부끄러워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주는 메시지요. 너 나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도 나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고난을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4절이요.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가 담대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더 좋겠다. 그래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가서 만나기를 원했다. 8절이요.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무엇과 함께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또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16장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 그렇게 써있죠. 그래서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중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이 헬라인인 줄 알미라. 그래서 헬라인은 이방인들은 어디를 못 들어가요? 성전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그 룰이 있을 때는요. 그래서 그를 할례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뭘 말하냐면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구브로를 거쳐가지고 터키인 그 소아시아로 지금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앉은 것이 이 시리아에 있는 안티옥이 아니라 이 터키 소아시아에 있는 안티옥에 들어가서 복음을 준 거예요. 그리고는 나오니까 그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바울이라는 사람 저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바울을 추격해 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 안디옥을 복음을 증거해 놓고 그 다음에 루스드라까지 이고니온을 거쳐서 갑니다. 근데 이고니온에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루스드라로 들어갔는데 사람들을 또 선동해갖고 이고니온 사람까지 같이 모아요.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사람,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표적을 붙여가지고는 남에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일으켜버려요. 그러니까 기적이 막 터지는 것이죠. 우리 한번 봐요. 14장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요. 사도행전 14장. 자, 8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진병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무슨 믿음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세요.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자, 여기를 보시죠. 지금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러 갔었어요. 안디옥에 갔다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고니온으로 나오고 그리고는 루스드라까지 가는데, 이 말을 받은 사람은 좋지만 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때로 뭉쳐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들으면서 이때 아이고, 나는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받은 사람들이, 제자가 된 사람들이 거기 많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그런데 안디옥에서부터 이고니온에서 몰려있던 이 폭도들이 루스드라에서 이 큰 일을 일으켰던 바울을, 기적이 일어난 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붙잡아다 놓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네요. 돌에 맞아가고 거의 죽다시피 하니까 그걸 질질질 끌고 성 밖에다가 갖다 내 던진 거예요. 제자들이 와가지고는 삥 둘러서가지고는 이제 참담해갖고 아마 이러고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죽은 줄 알았는데 거기서 다시 살아나셔서 일어나가지고 그리고는 성 안으로 들어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다른 데로 더 배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다시 원위점으로 루스드라 들어왔다가 이고니온 갔다가 안디옥을 거쳐서 그 다음에 다시 돌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미 복음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때문에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솔직히 한번 봐요. 복음을 받자마자 환난이 겪어진다고 그러면은 남아있을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신실한 복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다 떠나죠. 진짜 복음을 받고 이 복음대로 내가 살기로 작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떠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누구의 신앙을 찾느냐? 그 다음 2차 선교여행 때 와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제자가 하나, 독특한 제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 있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한테 칭송을 받는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디모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때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아, 그때 은혜를 받아서 영적인 자녀가 됐구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신실하게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은 디모데에게서 그냥 생긴 게 아니라 디모데의 누구요? 어머니에게서부터 흘러나온 걸 본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의 또 어머니인 외조모로부터 흘러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이게 그냥 신앙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이 신실한 신앙은 위로부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배워했던 것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요, 디모데 전서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 3장. 바울이 지금 편지 쓴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바울이 쓴 거예요, 편지.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알고 있죠? 디모데에 대해서요, 바울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뭐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 이미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딱 바울이 찝어준 거예요. 그리고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누구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바울이 보니까 디모데가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듣고 있었다고요? 칭송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그렇게 성장해서 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된 사람에게 복음을 탁 증거할 때 복음이 순수하게 탁 받아졌는데요. 받아지자마자 영적 아들이 된 거예요. 우리 한번 봐요. 디모데 전서 1장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전서 1장 1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디모데는 마침내 이렇게 영적인 출발을 해서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선교 여행 때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헌신하게 돼가지고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습니다. 장로회라는 것은 지금 우리들이 목사들과 같은 거죠. 그 안수를 받아가지고 기름 부음이 넘치게 돼 있어요. 근데 기름 부음이 넘치는데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옥에 갇혔다는 걸 놓고는 너무 심령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너에게 찾아가서 네 속에 있는 장로회 때 받았던 그 은사를 내가 불릴 듯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안수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또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6절 아까 읽었던 거 1장 6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뭐가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어떻게 해요? 불일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러면 어느 때 안수 받았느냐? 디모데 전서에 나와요. 디모데 전서 4장 한번 보십시다. 4장 14절. 디모데 전서 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의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을 조심없이 말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안수는 그냥 보통 안수하고 좀 다른 안수예요. 뭐냐면 직임을 받는 안수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임의 은사로 와지는 은사가 있었어요. 이 은사가 있다고 왔는데 이 은사가 안에 속에 있어도 그 위에 또 위에 있는 선배 목사님이죠. 바울로 말하면 그분이 와서 그에게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해줬더니 그 속에 있었던 은사가 어떻게 됐다고요? 불일듯이 일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은사를 부어주는 게 아니라 직임의 은사가 다시 불일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수에 대해서 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사를 지낼 때 안수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과 같이 직임을 받을 때 안수하는 것이 있고요. 병 낫는 안수도 있고요. 안수가 여러 종류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병 낫는 것에 대해서는 내일 모레 주일날 말씀 또 나누기로 하고요. 이 안수라는 것이 여러 종류로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기름 부음이 흘러넘쳐서 나가는데 오늘은 뭐가 냐면 이렇게 믿음이 전수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사가 속에서 일어나는데 이런 뭐 신유 은사로 낳는 말이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있던 은사가 디벨롭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저희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희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기 때문에 제가 안수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건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알고 하거든요. 안수를 하게 되면 여러분 속에 있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이 있고 성령 받았을 때 부어줬던 하나님의 은사가 있고요. 여러분은 생각들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저 태초에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을 어떻게 쓰기를 원했던 그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직임에 대한 은사, 그리고 여러분의 그 속에 들어있던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수를 하면은 불릴듯이 일어나갖고 자기 은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여러 가지지만 안수할 때는 그렇게 하고, 어린아이들은 또 축복기도 하는데 안수해줘서 축복기도 해주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축복기도 해줘서 보낼 때 안수해서 또 보내고 그래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받게 하는데도 안수가 필요하고, 또 병 낫게 하는데도 안수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꼭 안수를 안 해줘도 되지만 안수를 해서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죠. 오늘 여기서 보니까 디모데의 이 말은 전수를 할 때 이 은사가 흘러 들어갔구나. 안수를 해주면서 저에게 직임을 주고, 그리고 그 은사대로 자라나가면서 저들 속에서 계속적으로 돌봐주는 이렇게 바울과 같은 이러한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스승 밑에서 계속적으로 흘러나갔던 은사로 믿음이 또 자라고, 그 믿음이 또 다음 사람한테 전개돼서 자라고,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느냐, 전수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만들게 되면요 옆으로 삐져나가요. 잘못돼서요. 내가 막 하나님 앞에 만나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요, 정통으로 흐르기 때문에 아무나 안수 안 줘요. 그러니까 저기 태평양 건너오면서 목사 된 사람들이 있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지. 저는 또 그 농담을 썰렁하게 하는 분이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못 알아듣는데, 저기 태평양 건너서 비행기 타고 오면서 자기가 스스로 안수하고 넘어가고 목사라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안수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목사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목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름 부음이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저들을 만들어내는지 모르죠. 그런데요, 보세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디모데가 볼 때 복음을 증거하다가 내가 존경하는 저분, 저 복음이 맞는 복음인데 저분이 너무 형편없이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는 거야. 그런데 내가 저 복음은 맞아. 그래도 그럴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 하나님이 예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뭐냐? 순수한 복음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만일 우리 선배가 돌에 맞아 죽었다면 나도 돌에 맞아 죽는다고 가는 거예요. 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 당할 때까지 순수한 복음을 누구에게 전했어요? 제자들에게 전달했어요. 그 제자들이 받은 그 복음요, 그 제자들은요 죽음으로 지킨 거예요. 환난 때 지킨 거예요. 고통받을 때, 어려움 가졌을 때 지킨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눈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병이에요. 이 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부인하지 않았어요. 주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끝까지 자기에게 준 그 순수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던 거예요. 그 복음이 누구에게 들어가느냐? 또 순수한 복음을 사모하는 자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이 복음을 따안고 간 것이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리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게 뭐냐면요, 독불장군으로 내가 혼자서 깨달았다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위로부터 흐름을 주신 거예요. 흐름을 주신 거예요. 흐름을 주신 거예요. 흐름을 이탈해 가지고 내 방법대로 내가 일단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일반적으로요 육체적인 정욕으로 와졌던 모든 것들이요 다들 처음에는 좋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좋아요. 그런데 그 처음에 좋은 것 때문에 나의 영혼이 망치는 거잖아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복음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 스승이 어떻게 됐어요? 영적인 아버지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울고 있는 거야. 저거 어떻게 할까? 그런데 이 편지를 써서 디모데한테 주는 거지. 나는 내가 감옥에 들어있는 것을 오히려 더 영광으로 여기게 되라. 차원이 다른 내용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바울은요, 자기가 지금 이 감옥에 갇히거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엇과 연관되는 걸 알아요? 하늘의 상급인 걸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땅에 있는 걸 보잖아요. 땅이 안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런데 땅이 안 이런 걸 안 본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좋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힘 들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름을 해야지 되는 게 순수한 복음이에요. 내 마음에 맞아야지 되고요. 내가 필링이 딱 꼽혀야지만 여러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복음이요. 그래, 그런 복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순수한 복음은 어려운 가운데를 뚫고 나가는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로 초점을 맞추는 바울의 신앙이 누구에게 전달하냐? 이 디모데에게 전달되었다. 디모데가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뭐라 하냐면요, 청결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순수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디모데는요, 충성되게 바울과 함께 끝까지 복음 전선에서 생애를 마칩니다. 자, 목사님, 그건 이제 구약에는 안 그렇고요.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약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다 마찬가지죠. 이 순수한 신앙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몇 대를 거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요. 그런데 이 신앙이 가다가 도중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넘어가는데, 훈련이 다 만만찮은 훈련들이에요. 그런데 그 훈련을 통과하는 사람들마다 순수한 신앙, 아주 깨끗한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신앙이요, 부패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얻어지는 것을 원원해서 가게 되면요, 틀림없이 부패해지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맞지 않게 되면은 다 때려부시고 안 온다고 그러고 그냥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너희가 뭐를 만날 때요? 그냥 시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를 하세요. 근데 그 통과를 할 때 이기고 통과를 하시면 참 좋아요. 그리고 그때
뭐가 생긴다고 그랬죠? 우리가 믿음의 시련은 우리에게 연단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단은 인내를 이룬대요. 그러니까 시험은 조금 짧은 것이라고 안 했죠? 1, 2개월 있다 끝나버리면 시험도 아니잖아요. 금방 해결되니까. 그러니까 1, 2개월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1년도 아니고 또 어떻게 2년도 아니고 3년, 4년 가네.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빨리 끝나야 되는데 급해갖고 6개월이면 끝나자고 그러는데 6개월이 아니고 1년이고 2년이고 3년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뭐라고 그러죠? 빨리빨리. 빨리빨리 끝내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절대 빨리빨리 안 끝내요. 가만히 계시면서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에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온전히 해서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구약에서요, 이 전수된 믿음이 거짓없는 순수한 믿음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만들 때 아브라함을요, 처음에는요,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나중에요, 하나님께서 줄 걸 바랐죠. 그렇죠? 안 그래요? 뭘 줄 걸 바랬어요? 아들 줄 걸 바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건 다 줘요. 뭘 줘요? 부도 주고 다른 건 다 주는데 뭔만 안 주냐면 아들만 안 줘요. 그리고는 쫙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포기해갖고요, 하나님 음성 들으니까요, 나 뭐 주려고 그러십니까? 다 줬는데도 다른 것은 뭔만 안 줬다는 게 아들 안 줬다는 거지. 그래서 뭘 받기를 원했어요? 막 그냥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렵게 해가지고는 아들을 딱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그 아들 되려 바치라. 어떤 신앙으로 바꿔지는지 아시죠? 주세요, 주세요가 어떻게 되나가 드리는 것으로 바꿔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끌어오는 거예요.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렵죠. 그거 그냥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를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끌어낼 때부터, 애굽에서 끌어낼 때부터, 다시 애굽에서부터 끌어낼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게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광야 3일길로 나와서 희생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을 거 안 주느냐? 먹을 거 줬죠. 옷도 안 달게 했죠. 신도 안 달게 했죠.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보호하지만 하나님은 뭐라냐면 내가 너를 준다라는 약속이 아니고 너에게 뭘 한다고요? 네가 희생을 해라 이거죠. 희생을 하게 되면은 내가 너를 어디로 이끌고 간다? 내가 약속했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모르는 거죠. 우리가 전체를 다 놓고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신앙이요, 눈이 열려가지고 뭘 보냐면요,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이끈다? 천국으로 이끌고 하늘의 한성으로 이끈다. 그래서 이 땅을 훌쩍 뛰어서 위로 올라간 거예요. 쉬운 말 아니에요. 이게 제가 말하는 게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몇십 년을 믿었는데 이 땅의 것 사모하다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있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순수한 신앙은 어디로부터 전수하냐면요, 하나님 나라, 하늘로부터 전수해서 들어오기 때문에요, 우리를 어디로 끄냐면요, 그리 끄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아담이 그렇게 됐죠. 아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됐죠. 이삭 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삭도 시험이 되게 받아져요. 아브라함이 시험 받은 것은 많으니까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많이 들었으니까 알잖아요. 이삭 보세요. 어려움, 고난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가뭄이 들어오네요. 그런데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목 죽어는 사람 보고 가가지고 뭐더라고요? 농사지래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가뭄이 드는데 거기다가 씨 심으면 안 나는 거예요. 틀림없이 안 나요. 가뭄이 들으니까. 그런데 그걸 하라는 거예요.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순종하는 거 본 거예요. 순종해서 거기서 막 이제 부자가 돼갖고요, 잘 형통해지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블레셋 군대들이 와가지고는 별별 걸 다 뺏어가고 그래요. 그래서 우물 파놓으면 메우고 우물 파면 메우고, 그리고 나중에는 뭐냐면 너는 우리 민족 아니까 나가라고 그러고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살 데가 없어서 쫓겨다니잖아요. 근데 쫓겨다니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화평하라고 그러니까 화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셔봐요. 막 싸우는 사람이 싸우자고 달라드는데 그냥 싸우지 말자 그러고 또 피해가고, 그러면서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또 갔는데 또 피해가고, 또 손해보고 또 피해가고, 또 손해보고 또 피해가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때 누구를 바라보게 되냐면 쫓겨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물을 다 쫓겨가고는 우물을 파면서 이거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파는데 하나님께서 우물을 탁 터뜨리니까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다 돌려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도 이 어려운 고난을 거치면서
그 오랜 화평을 깨고 달라드는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의 사람으로 바꿔지게 됐습니다. 그 아들 야곱 보시죠. 야곱도요,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 있는데 축복을 받아놓고 나니까 그 축복이 무슨 축복인지도 모르고 받은 거예요. 이 땅의 축복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축복 받자마자 쫓기는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도망 다닌 거예요. 자기 삼촌한테 가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삼촌한테 가고 계속 사기만 당하죠. 사기를 몇 번 당해요? 10번도 넘게 당했지. 부인까지 합치면. 경제적으로만 사기당한 것이 10번이고 부인 얻는 때도 2번 사기당하고, 하여간 삼촌한테 사기를 톡톡하게 당한 거,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엄청나게 배우고요. 자기 딸이 강간당하는 일을 얻어요. 보세요. 이런 일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얻는 거라니까요. 믿음의 사람이 얻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저희들은 신앙을 어떻게 잡느냐? 아브라함 아버지가 가졌던 그 신앙을 이삭이 잡고, 이삭 아버지가 붙잡았던 그 신앙,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야곱이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저 하늘나라 가는 것에 대해서 소망을 두게 돼요. 그러면서 그 아들들에게 축복을 씹어주면서 이것을 잊지 않게끔 해요. 그래서 요셉이요,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서 계속 받으면서 마지막 딱 받은 것은요, 내 조부가 계셨던 아브라함과 야곱이 있었던 그리로 나를 옮겨라. 죽고 나면 내 유고를 그쪽에다 갖다 묻어라. 그러면서 한 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으로 초점을 맞추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훈련시키고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모세가 80의 불림을 받아가지고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끌고 나올 때 영도자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 말 한마디면 다 모든 사람이 잘 들었죠. 잘 들었어요? 아멘이요. 아멘이죠. 잘 들었긴 뭘 잘 들어요. 잘 들었기는. 물만 없으면 금방 누구 죽이려고 그래요? 모세 죽이려고 돌 들고 달라드는 사람들이요. 이거 보통 사람들이 아니요. 그런데 뭐가 없다고, 만나가 없어, 안 내려주고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우리를 여기다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고는 막 난리를 치잖아요. 조금 전에 어디를 건너온 사람들이요? 홍해 건너온 사람들이요. 그런데요, 한번 보셔봐요. 산에 올라가갖고 율법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밑에서 뭐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요.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시죠. 아말렉이 대적해서 들어오는데 이때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누가 알죠? 여호수아가 알아요.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백성들이 거역하는 걸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여기에서 누가 잘하느냐? 여호수아가 잘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만히 보니까 굉장한 분이시잖아, 영도자고. 그런데 영도자긴 분명히 영도자고 이스라엘 이끄는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번 무시하고 달라들면요 그냥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엎어져서 기도하고. 그리고는 그런 분이신데도 하나님의 성막에 딱 나가서 회막에 나가면은 하나님과 직통하고 기도하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뭘 배웠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순수한 신앙으로 달려나가면서 모세를 따라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여호수아를 불러다가 안수해 주라. 그래서 안수를 해주는데 그 안에 지혜의 영이 확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리더를 만든 거예요. 제가 뭘 만들었냐면요, 그냥 여호수아가 생긴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40년을 다니면서 뭐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순수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서 저분이 받는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겨요. 그리고요, 위로부터 안수를 받는 순간에 그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그 이미지를 자기가 받아요. 그게 뭐냐면요,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거죠.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수라는 것은 뭘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흘러 넘어가는데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이 흘렀으면 참 좋겠다. 만일 악한 자의 복음이 흘러 들어가면요, 자랑하고 나타내고 벨스럽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만한 자들도 다 망했죠. 우리 요새 역대기 일을 하는데 보니까요, 그냥 할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망했는데 그 아들이 또 그래서 망해. 그리고 그 손자가 또 그렇게 해서 망해. 3대를 내려가면서 하나님 잘 믿고 나가다가 마지막에 전부 다 교만해서 다 떨어져 버리더라고. 그런 걸 보면서, 야,
악도 흐르지만요, 이 순수한 복음도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높은 것보다도 이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높아져야지 이 땅에서 낮아지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 참 좋겠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감당하고 있는데요, 그 많은 감당하다가 조금 어려우니까 힘들어졌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엘리야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엘리사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마지막에 이 일을 그만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는 그 음성을 듣는데, 정치적으로 왕을 세우는 것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는데 엘리사를 세운 거예요. 근데 엘리사를 세워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제 데려다가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마지막에 갈 때, 자기가 하늘나라 올라갈 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물려받을 수 있는 자가 엘리사밖에 없거든요. 누구는 알아요? 엘리야는 알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줬기 때문에요. 근데 그가 뭘 받아야 되냐면 하늘로부터 영감을 받아야 되고 엘리야의 겉옷을 얻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알려주느냐? 엘리야가 알아줘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 겉옷 잡으려고요, 요단강 건너서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는 불회로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걸 보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를 보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영감이 갑절로 임하게 해준 거예요. 한번 보셔봐요. 하나님께서 점지해 줬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줬어요. 그래도요,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올라가는 그 엘리야를 보라는 엘리야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왜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죠? 이게요, 믿음이 전수되어서 나가는 복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참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았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는 튼튼하게 섰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마따냐를 세우죠. 그리고 또 누구를 세워요? 바울을 세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요, 13명이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뽑아서 세운 사람은 12명이에요. 마따냐가 아니고 바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요, 예수님께서 다 기름 부어주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너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니라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흐른 다음에 예수님께서 순수한 신앙을 부어주겠다고 그러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거든요. 죽는데 다 도망가 버려요, 제자들이요.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다른 여자 제자들이 전해주는 말을 듣고도 안 믿어요. 철저히 안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택했던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와요. 그리고 그들이 식사하고 있는데 찾아가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다 이야기를 하면서는, 왜 너희들이 나를 본 자, 죽었다가 살아난 나를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느냐. 내 마음이 완악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오늘 봐봐요. 다른 사람들이 했던 거 옆에서 보고요, 믿어지냐면요, 얼마나 저 믿어지면.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믿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믿어지는 게 복이에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 이렇게 보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항상 그 문제를 부정적으로 봐요. 어떤 문제든지요. 하나님의 말씀도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는가 보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그런 식으로 풀리는데, 아니다라고 보면 그렇게 맞아요. 그러니까요, 여기다가 걸면은 귀걸이인데 여기다 걸면 뭐 걸이요? 코걸이요. 성경에 있는 말 하는 거예요. 거기 코걸이도 있었어. 근데 지금 요새 코걸이들 하더라고 보니까. 요새는 배꼽걸이도 나오고, 입술걸이도 나오고, 별게 다 나오는데, 하여간 그렇게 이 성경을 갖다가 아무 때나 붙이면 되는 줄 알아요. 성경은요, 그래서 순수한 복음이에요. 보세요. 처음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냥 계시된 게 아니에요. 계시될 때 선지자를 통해서 다 알려준 거예요. 마지막 때 일어날 것까지 다 일어나고 알려주고, 우리는 그 안에서 지금 살아나가면서 또 배우고 받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알고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여기서 가만히 기도하고 있는데 천국이 열려버렸어요. 보고는, 아이고, 하나님 옆편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누가 왔냐면 다윗이 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아이고, 굉장히 멀리 보셨다고. 이사야가 가만히 보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 보좌가 착 열렸다니까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써놨던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어지는 마음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나 와지는 게 아니다니까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창세기 때 이미 마지막에 올 주님의 심판을 에노기가 다 봤잖아요. 에노기가 봤다니까요. 에노기는 누구하고 같이 살았냐면요, 아담하고 같이 살았잖아요. 태초부터 있었던 분하고 같이 살았던 그 에노기가 마지막에 지금 우리보다도 더 후에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이 오시는 심판으로 오는 그때를 다 본 거예요. 그건 몇 년이요? 몇 년이나 뒤에 올 일이에요? 1000년이나 되나? 아니죠. 2000년이나 되나? 아니죠. 3000년이나 되나? 아니죠. 4000년, 5000년, 6000년 얼마가 될지 모르는 엄청난 횟수를 다 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보라니까 우리가 깨달아지나요? 안 깨달아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늘을 보고 하늘의 성을 본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봐요. 이렇게 볼 수가 없던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하늘 보좌에 있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이걸 믿어져요? 근데 믿어지는 거 봐봐. 이건 특수 은혜예요,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셔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면, 나를 믿는 자는,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함을 받을 것인데, 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틀림없이 나는 그렇게 된다고 믿어요. 자, 그러면은 틀림없이 그렇게 된다면은 너희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간다면은 내가 너에게 명령해 줄 것이 있다. 그리고 준 것이 말이야.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전파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 저 복음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만일 너희들이 가갖고 이 복음을 증거해서 듣는 자가 믿어지면은 복이 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제자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의 부활한 거요, 믿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뭘 주어질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셨다고요? 전수되는 믿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어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전수되는 믿음이 오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을 보면요, 하다가 사회기 끝나면 끝나고 또 끝나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요, 이 복음이요, 예수님 때에서 딱 와갖고 제자들에게 넘어갔죠. 근데 이 제자들이 믿지 않았던 제자들인데 예수님께서는 성령 받고 믿어져서 나중에 복음을 증거할까 이런 걸 아는 거예요. 이것이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예요.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4절. 마가복음 16장 14절.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되는가.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못 없는 것을요,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15절이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절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17절부터 18절까지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믿으면 이대로 일어난대요. 의심 없이요. 한번 봅시다. 다시 17절부터요. 시작. 이대로 믿어져 봐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쫓아내며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그 다음에 18절이요. 시작. 새 방언을 말하며, 근데 방언 주시나요? 묻지 말고요. 방언 온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어지신다. 그렇게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건 차이가 나요. 내가 방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언은 외워지고가 아니라 다른 나라 말로 성령이 임할 때 왔다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그게 나한테 임한다고 하면 와져요. 아멘. 여기 나온 대로 하자고요. 나온 대로.
새 방언을 말하며, 그 다음에요, 시작. 뱀을 집으며, 오늘부터 뱀 잡으러 갑시다. 여기 있는 뱀은요, 바깥에 돌아다니는 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뱀 말하는 거죠. 무슨 뱀을 말하는 거죠?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뱀을 집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장난이구나. 자, 그 다음에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무엇을 얹은지요?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낫는데요. 야, 오늘은 여기서 치료 오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겠네. 옆에 사람들은 손만 대면 낫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그대로 믿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요, 어린이들이 덜 잘 일어날 수 있어요. 순수하게. 되게 안 믿어요. 우리가 보면요, 자기 생각들이 많아가지고 믿어요. 그런데 말로는 믿는데 뭔만 안 믿어요. 머릿속에는 절대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될까? 그럴까? 뭐 속으로는 또 이야기하시네. 그리고 넘어가죠. 그런데 믿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은 봐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요, 이 믿음이 순수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고 그러면 된다는 대로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기적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적이 없다는 거죠. 여기 나오는 거 전부 다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19절 보시죠. 뭐라고 되는가.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리고요, 10절에요. 제자들이 나아가서 두루 전파할세. 누가 역사했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니라. 그러면은 주님께서 하늘에 앉으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누구하고 같이 있어요? 믿는 자들과 같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역사해 갖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표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을 정확하게 증거했대요. 자, 제 말씀 한번 들어보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요, 순수하게 돌아다니면서 병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고친 사람들 중에 보면 안진병이도 일어났고 중풍병자도 일어났고 죽은 자도 살렸고 귀신도 쫓아냈죠. 맞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것을 제자들에게 전수했어요. 사도 베드로가 나가서요, 이 일을 그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한번 봐요. 사도 베드로가 안진병이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중풍병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침상체 갖고 오는데 이렇게 세웠어요. 죽은 자 살렸습니까? 죽은 자 살렸죠? 베드로가 한 거예요. 그다음 귀신 쫓아냈습니까? 안 쫓아냈습니까? 귀신 쫓아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에게 그대로 누구한테 온 거예요? 제자들에게 온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안 왔고 그 제자가 했을지라도. 그런 줄 알았는데요, 바울을 예수님께서 불렀죠. 그랬죠? 근데 바울 보세요. 바울이 안진병이 이렇게 세웠습니까? 세웠어요. 중풍병자 세웠어요. 그 다음에요, 병든 자들 낫는데요, 나중에 앞치마, 옷 이것만 갖다 대도 다 낫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그랬죠? 그 다음에 한번 보셔봐요. 죽은 자 살렸어요? 바울이 죽은 자 살렸어요. 그럼 또 바울이 귀신 쫓았어요? 쫓았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한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이게 마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소리예요. 자, 보세요.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저도 못 오는 은사 많아요. 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안 돼도 돼요. 여러분이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은 돼요. 그런데 그 되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되느냐? 믿는 자들을 통해서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오늘 누구를 찾느냐? 이 전수되는 믿음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전수해 내려가요. 수많은 사람이 다 들어도 다 역사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을 통해서 전수해 내려가는 거예요. 한번 보셔봐요. 그건 목사님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들이니까요. 안 그랬어요. 한번 보셔봐요. 빌립이요, 사마리아에 딱 내려갔을 때 빌립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보니까요, 귀신 떠나간 거 했죠? 중풍병자가 일어났죠? 안진병이 일어났죠? 안 그래요? 그러면 왜 집사님한테 이런 역사가 일어나? 당시에 일어났죠? 그런데 성령 부어지는 것은요, 주의 종들만 일어나고 사도들만 일어나는데, 아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안수하니까요, 어떻게 돼요? 눈꺼풀이 떠지면서 눈이 열렸어요. 보여진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해버렸잖아요. 나중에 대사도가 될 사람이 사도도 아니고요, 직책도 없는 사람한테 안수를 받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받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오늘 순수하게 믿을 때 그 하나님의 복음은 나한테로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 해 믿었기 때문에 한 10년, 20년, 30년 되면 자동적으로 뭐가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은사가 들어오고, 그게 아니에요. 은사는 누구를 통해서 흐른다고요? 믿는 자들을 통해서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은요, 믿는 자들인 거예요. 자,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가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믿음이에요. 탁 던지니까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준비도 안 되는 것 같았는데 바울이 복음을 준 거니까 아멘 하고 받아가지고 바로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오늘 믿음은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나는 오늘 이 전수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으로도 믿어지기만 하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대는 순간에 질병을 치료하는 강한 주님의 치료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면은 새 방언을 말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귀신을 떠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줍니다. 믿을 때 이것이 믿음으로 돌아졌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믿음 다 소유하는 복된 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책임 받아서가 아니라 오늘 이 믿음을 잡았을 때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절대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새겨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